그런데 또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그래요. 덕장은 덕으로 다스리는 리더입니다. 그 덕장이 이제 제일 좋은 유형의 리더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온유한 자는 덕장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성품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 때는 좀 쌀쌀맞게 또 세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해도 하고 뭘 차지해도 차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치 않고 뭐 다른 사람 밟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그냥 모든 거 이렇게 화평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늘 밀리고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정말 그럴지,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 될지 저희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유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온유하다고 하면 그냥 약하기만 한 모습, 좀 유약하기만 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냥 대강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온유하다라는 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 그걸 표현할 때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는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잘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거칠고 난폭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그 위에 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잘 다스려진 그런 모습, 영어로는 power under control, 이렇게 파워가 있지만 그게 잘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온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력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힘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힘은 저희들은 뭐 어떤 권력의 힘 아니면 재물의 힘, 그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힘은 아닙니다. 그 권력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고 재물이 절대 힘이 아니다라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 온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은 무슨 힘일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점점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목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서로 계속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좀 떨어져서 지내자.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은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네가 왼쪽 택하면 나 오른쪽 택하겠다. 좀 떨어져서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면 손해 보는 겁니다. 롯을 불러갖고 내가 삼촌이지, 내가 연장자지, 내가 이제 택할 테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 반대쪽으로 좀 가거라. 그렇게 해야지 좋은 곳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카에게 네가 택하라 그래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삶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택하려고 막 다투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요. 그런데 롯이 소돔 들판을 택한 후에 롯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택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는 저희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기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그 반대쪽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네가 볼 수 있는 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소돔을 택했던 그 롯은요,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하면서 거기서 몸만 빠져나오고 동굴에 거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양보할 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믿음의 힘, 믿음의 실력을 가질 때 그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힘이, 믿음의 실력이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쌓일까요? 성경에서 보통 온유한 사람을 꼽을 때요,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 모세를 꼽고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아주 온유한 인물을 꼽으라면은 이삭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에서를 좀 편애한 그런 부조함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성품이 아주 온유한 그런 그 자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애통의 기도라는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삭의 기도를 봤어요. 흉년만 났고 가족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계속 있으라 그래요. 그때 그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를 심잖아요. 100배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일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다음에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막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양떼도 많고 종도 심이 많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당시 우물은 절대적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는 그 우물을 흙을 다 버버려 갖고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희들 왜 그러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다른 골짜기로 옮겨가고 거기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와갖고 이거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 얘기 안 하고 다음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와서 또 뺏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또 다음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투지 않을 때까지, 쫓아와서 다툼을 걸지 않을 때까지 그냥 계속 주고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우물 파는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그 우물 파는 사역하는 분 보니까요, 이제 그분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우물을 파면서 주로 이제 교회 마당 같은데 우물 파주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 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선교라고, 또 물이 없는 데 가서 우물 파주고 이제 그런 그 선교를 하는데, 이게 판다고 우물이 막 나오는 게 아니래. 땅을 판다고 어떤 때는 구멍을 많이 뚫고 내려가도 우물이 안 나오는 적이 많대요. 이삭이 3번이나 양보했는데 또 뺏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뺏기면 안 된다, 지키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뺏기지 말고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싸우자, 그래서 우리 우물 지키자, 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와서 뺐을 때도요, 그냥 주고 다른 곳으로 가요. 왜냐? 이삭에게 믿음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우물 주실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 믿음의 실력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 롯 삼촌하고 이렇게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다가 서로 다툼 생겼을 때 이렇게 먼저 택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더라. 이제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이삭에게도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쭉 들으면서 내 삶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믿음이 이삭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들 믿음의 실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그런데 듣고 나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더 이제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라는가? 이제 이삭이 그 들은 다음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한 15살, 16살 됐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일은 아침에 일찍 아버지하고 어디를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엄마 사라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3일 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터벅터벅 계속 갔어요. 그리고 어느 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종들에게 이삭하고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자기만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무를 이렇게 다 모아갖고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묶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요.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치면은 다시 살리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칼로 아들을 내려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 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기를 묶는 그 아버지는 120세가 가까운 그런 연세 많은 노인뿐이세요. 자기는 한 15살, 16살 몸이 한참 빠른 때요. 나무 위에 누우라 그래서 눕고서는 묶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시냐고 막 뿌리치고 확 그냥 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결박당해서 제단 위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씨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냥 묶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거예요. 저희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왜 신앙하고 내 삶하고는 늘 따로 나가느냐? 여기 그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막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삶을 살아가면서는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요, 그 말씀을 갖고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사실인지 체험을 하지 못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되어진다, 그게 체험이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이삭은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따라서 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자기도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수풀에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번제로 드리고 아버지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그 믿음의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흉년 만났을 때도 이 땅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흉년 만난 땅, 그 땅에서 그냥 거하면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럴 목자들이 우물을 뺐을 때 자기 종들하고 싸우자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우물을 주세요. 믿음의 실력 있게 다투지 않고 온유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희들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성내고 다투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추격을 해요. 그 사울이 자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손을 내뻗기만 하면 사울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싸움을 못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냥 사울에게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고 눈물로 호소만 합니다. 그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이 시편 37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시편 37편 7절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하게 막 악한 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들이 막 잘 될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없어진다고.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불같이 화도 내고 막 세고 그런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막 그 참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그 모습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분 있으시면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잠시 뒤에 끊어질 것이니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냥 저희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저희들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 보았는데요. 그 온유는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보고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우들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러니까 온유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온유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갖고 행할 때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유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 갖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말씀은 따르고 신앙은 따르고 삶은 따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말씀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이 계속 자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